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항상 봄이 되면은 드는 기분 또 각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고 또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농장의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봄이 되면은 농부들은 이제 부지런히 새벽 일찍 일어나서 농가 밭에 이제 경작할 씨앗들을 전부 다 이제 전부 꺼내고 또 논밭을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씨를 뿌려서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농부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에게는 봄이 그야말로 겨울 내내 움츠리고 또 졸고 또 쉬고 또 수면을 취하고 그런 시즌이었다면은 봄에는 그야말로 이제 기지개를 켜고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함께 그렇게 이제 힘을 다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을 하여서 봄에 이제 각종 씨앗을 전부 다 이제 모짜리에 이렇게 하기 전에 키우고 그래서 봄에 이제 논에 모를 심고 밭에 이제 경작할 그 씨를 파종하고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모든 작물들이 이렇게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서 커갑니다. 그런 것처럼 농부는 봄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또한 이제 겨울에는 이곳이 무척 춥고 그래서 주일날 혼자 예배 드리는데 영상도 이렇게 여기서 강단에서 해서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겨울에는 춥게 또 움츠리고 그렇게 있다가 봄이 되면은 일하면서도 시간 가는 것이 아까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마음이 탁 드는데 일하면서도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하루하루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둘 수는 없고 그렇게 봄 되면은 아깝고 시간 가는 것이 요즘 귀하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봄 되면은 부지런히 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우리 찬양 사역에 그런 사역을 받고
또 장작곡을, 곡을 만들고 또 앨범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전부 다 겨울 동안 움츠려서 겨울에 다 하면 좋겠는데 사람이 이제 겨울에 활동을 거의 못하고 봄에 이제 적어도 3월달, 4월달 안에는 전부 끝내고 이제 5월, 6월부터는 서서히 이제 찬양 집회라든가 이런 사역을 계획하고 하면 참 그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오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봄 되면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곡들을 앨범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애가 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동역자, 물질 후원자 그 밖에 함께할 그런 예배드리고 이 큰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모여서 주야로 그렇게 기도하며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사역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것이 이제 혼자 쭉 하다 보니까 너무 더디고 또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벽처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렇게 이제 길을 여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주야로 부족한 자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므로 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주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며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의 택한 교회가 봄 되면은 기지개를 펴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더욱더 깨어서 하루하루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렇게 성실하고 순전하고 충성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배도 그렇게 감동 없이 그렇게 이제 행위적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그런 것에서 멀어져서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그렇게 메마르고 몸이 건조하고 또 슬럼프에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이 봄에 자신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각성하고 새롭게 마음을 함으로 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말의 기운이 확 덮치면서 좀처럼 이제 미국과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 전쟁이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 것은 다 이제 예견을 했고 그 여파 가운데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또 정치적 이런 혼란과 올해는 이 종말의 때 전 세계의 그런 고대로부터의 그 예언가들이 한반도를 한국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 교회 또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그 인류사에서 가장 중심 또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이
우리 모두의 어깨에 얹어져 있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다 보고 듣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는 우리 한국에 큰 대격변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예언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밖에 이제 그 여러 예언가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도 여러 차례 예언해서 한국을 거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렇게 예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예언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부적인 또 지금 이때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봄에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봄에 부지런히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순전하게 또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와 같이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수확하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그 자연과의 싸움과 길이 참고 마침내 그 열매를 바라기까지 그렇게 인내한 것이 필요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오늘 서신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전주에도 산을 옮기는 믿음에서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주의 종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맡은 바 직임에 순종과 성실함과 충성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이 피차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서 말씀을 알고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서 받는 이런 이 말씀과 또 우리 삶이 일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한국교회가 또 제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렇게 이제 어리석은 또 미약한 연약한 죄악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또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애통하고 또 후회스럽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한국 교회와 또 백성들을 그렇게 보면은 많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 쉬운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는 교육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교역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런 삶이 이제 물질로도 섬기고, 그래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그 밖에 이제 이런 미자립 교회의 모든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이런 모든 수고와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알고 계명을 지키는 삶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불균형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이런 극단적인 부와 또 빈곤함이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날로 그렇게 부흥과 또 많은 그런 물질과 부동산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미자립 교회는 성도들도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또 헌금하는 것도 정말 미약하고 작고, 또 제가 해보니까 참 성도들도 또 헌금들도 정말 할 만한 사람들도 전부 다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누가 아는가, 누가 지키는가, 알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알고도 행치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꼭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11조 100%를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주변에 정말로 미자립 교회 또 성령으로 또 말씀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요즘에는 그 방송이 다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감동되고 그렇다면은 11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애타한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 사역을 그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에 물질로 그렇게 심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미자립 교회에 큰 그런 베이스가 되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찾아서 심고 또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임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또 뭘 할지 모르고 있고, 모르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향방도 없고, 그런 삶은 참 막연한 믿음, 행방이 없는, 방향성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이 봄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봉사와 또 물질로 이렇게 심어야지 때가 되면 거둡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법칙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수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물질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서 그 기사가 전해지지 않을 곳이 없다고. 그래서 과부의 2렙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자가 드리는 것보다 가장 많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성경의 기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물질이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연하게 자유의지 가운데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복과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또 인기라든가 이익에 쫓아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뿐이 될 수가 있으므로 우리가 물질을 벌고 또 소유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쓰는 것도 물질의 인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런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울 시기에 미자립 교회가 목회자가 이중삼중으로 일하면서 간간히 생활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또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안타깝고 그런 애타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중대형 교회인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고 더 크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재정으로 한국 교회에 미자립 교회를 그렇게 후원을 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확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자립 교회에 1억 원씩 이렇게 후원해서 교회가 자립하는 데까지 여러모로 물질과 이런 것을 후원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뭐 그런 것에 가서 뭐 팔 벌리고 그런 그 성격도 아니고, 또 제가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 제가 일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 바쁘고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바쁜 그런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데서 좀 후원이 와서 좀 이런 것을 시원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 가운데는 그런 기적적인
그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먼저 그 선제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충만히 거하고 그 계명을 먼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가 신구약의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늘 강론하고 그래서 말씀을 알아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설령 1등에서 상을 받을지라도 나중에는 박탈된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도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 사역자들이 교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의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교역자들이 마땅히 공적인 직무를 그렇게 이제 행할 때에 지켜야 될 제사장의 규례와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 폐지한 제사에 관한 규례와 그런 법은 폐지되어 있지만 그 영적인 의미라든가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계명들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은 이제 폐기됐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면 그뿐이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가 그렇게 이제 구약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그 율법 폐기론자는 이단입니다. 율법에 우리가 그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서 그 죄가 바로바로 심판이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지만 보류되고 다분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이제 그 거울로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서 자기를 비춰봐서 자기의 그 악함이라든가 성격이 다 다르니까요. 악함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취약한 부분에서 늘 그 계명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봐서 늘 그것에 회개하고 깨끗게 하면은 애통하고 또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 자기의 연약한 그런 죄악들 그런 모습들이 점점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깨끗해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접붙임 바 되어서 딱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이 연결이 되어서 가지의 사명은 포도를 이제 그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이제 과일이 이제 풍성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많게 나타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너무나 분명하고 그 누구든지 들으면 다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요한의 그 서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온 교회는 듣고 또 보고 마음에 새기고 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삶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또 그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켜서 그 결정체로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이 산들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믿고 의심치 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불가능한 산과 같은 큰 문제들이 바다에 빠치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온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는 농부시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또 너희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고 많이 맺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런 쭉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풍성히 거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따르면서 행하는 온 교회가 또 그 사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종말의 때 세상의 모든 불법 가운데 그의 계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의 열매 또 우리 안의 인격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놀라운 선교의 열매 구제의 열매가 맺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